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 대한 실망들은 모두 다 경험해 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기대한 것이나 예상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나 행동을 보았을 때 내가 실망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혈기를 부르지 않고 항상 친절할 거야.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보니까 내 예상과 내 기대를 뛰어넘는 혈기와 분노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고 너무너무 탐심과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실망하겠죠. 무조건 내게 좋은 말을 할 거야. 나에게 잘 대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에 대한 지적을 하고 나에 대해 어떤 잘못된 것들을 말해줄 때 내 생각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 무엇이든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내가 상대방에게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나 그런 행동들을 보았을 때 실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떠신가요?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하나님,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실망하셨던 경험은 없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신 그런 일은 없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시카고에서 빈민 사역을 하는 참된 성도 한 사람은 노숙자인 유책을 짓기 위해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에게 기계톱 사용을 가르치다 팔 하나를 꺼반 재단을 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더글라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도심지 빈민 사역에 들어가겠다는 희생적 결단을 내렸는데 그런 희생적인 결단을 내린 바로 그 순간 개척기금 조성은 수포로 돌아가고 아내는 암에 걸렸으며 그의 차는 음주운전 차량에 받쳐 그 자신과 12살 난 딸의 중상을 입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투병을 하던 아내는 이 세상을 떠났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순간 그에게 찾아온 것은 삶의 분기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한 당사자라고 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들을 맞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실망했던 일이나 사건은 없으셨나 하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다면 그 실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엘리야가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고 하박국도 그랬고요. 시편 기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세례요한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실망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실망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저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듯이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그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는 정말 다윗과 같은 강력한 리더가 되어서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를 하며 따라다녔던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것을 이루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비록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을 당하기는 했지만 다시 살아났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것으로 다시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죽었네? 근데 살아났대. 그러면 오히려 더 힘을 받지 않을까요? 하지만 본문의 두 사람은 그 어떤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슬픔에 잠겨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을 보시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 예수를 다시 만나지 못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시 살아난 예수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 같이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액션이나 군사를 일으켰다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저들의 이해와 기대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대에 매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상에 부합하지 않자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슬프게 여기는 거죠. 이들의 말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5절에서 27절인데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슬픈 기색을 띠며 우리는 저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기대했는데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슬프다, 괴롭다, 이렇게 말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전 당신이 어떠한 죽임으로 죽임을 당할 것인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시면 3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죠. 특별히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받고 난 후에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항변하죠. 노, 절대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그 군사적인 메시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독립할 것이라 하는 그 예상과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고 절망한 이유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기대하고 믿었던 그것,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다시금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실망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실망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신앙이고 믿음이고 이제는 뭐든지 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원망의 소리를 내고 불평의 소리를 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것을 나에게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그대로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지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5절, 27절 저희가 방금 읽었는데 2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문장을 다르게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언제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더냐. 고난을 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승리를 이루어 주겠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더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거예요. 44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선지서, 우리는 역사서라고 구분을 해놓은 여호수아 이후의 성경들을 이 히브리인들은 전선지서, 후선지서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리고 시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스토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 그래서 이걸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 하면 성경의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 저가 구속됐습니다. 그런 구속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속량,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구속, 성경의 구속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적 성경 읽기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23장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죠. 저가 찔림은, 저가 상함은 우리는 다 양같이 밀어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구약은 표상, 신약은 실제, 그런 표현도 쓰는 거죠. 그리고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체포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대항하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대항을 해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이렇게 베죠. 그리고 저항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네가 만약에 그렇게 막아버리면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어지는 이게 마태복음 26장인데요. 56절엔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초점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신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예표가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예표가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가 구약이. 그러니까 뭐 절기나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께로 향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말씀을 누차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았어요.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넘버원이냐 내가 넘버2냐, 그거 가지고 싸워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절망하고 낙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거죠. 베드로와 같이 절대 당신에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항변하는 일이 벌어져요. 지금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축복의 말씀들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것 하나만 붙들거나 그래서 말씀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한 실망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해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해요. 자, 전제가 분명하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전제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전제예요. 그게 전제가 되어진 상태에서 그 후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앞에 전제적으로 주신 말씀은 우리가 떼어버리고 뒤에 말씀만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이해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구하는 그것은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자리, 순교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바울과 같이 비천한 자리로 부르셨을 때, 궁핍과 배고픔과 추위와 헐벗음과 그런 자리로 부르셨을 때, 그 자리에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서 세우셨으니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서 이루겠다가 아니라, 빌립보서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앞에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떠떠떠떠떠 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으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모든 명령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하셨으니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이 그러실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면 채찍질 당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이겨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벗겨 주옵소서, 나를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 내 상황에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걸 무조건 벗겨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도록,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나에게 짊어주신 십자가를 거두어 달라고 하는데 안 거두어 주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 생각이 틀린 것들을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이 주님은 다시금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한 그 제자들, 요한복음에 의하면 다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부활하신 것도 봤어. 부활하신 분도 만났어. 근데도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있어.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44절에서 48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해요.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 제가 읽을 때 조명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시오. 45절이 그거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십자가 이 고난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발에 흙, 먼지 안 묻히고 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실망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실망을 넘어서 슬픔 혹은 분노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실 거고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분이야 라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실망했다고, 하나님은 그러실 줄 몰랐다고 낙심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분명히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여 온전히 주를 섬기기 위한 겁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서 얼마나 많이 아는데 바르게 하지 못하면 더 위험하죠. 많이 아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성경은 성경, 내 삶은 내 삶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것도 위험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내가 생각하는 식의 그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원래 말씀하시는 그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비전이니 형통이니 능력이니 복이니 하는 그런 단어들을 앞세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의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의 형통, 원래의 능력, 그 의미들을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죠.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정한 방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망한 세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복을 받을 줄로 여겼던 미가의 신상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는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환난과 곤고가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다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곤고하고 어렵습니다.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더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잘 견디게 하시고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성령님의 역사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을 때만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간절히 구하시면서 성경을 보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현재의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